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스프링 성경 이야기 18번째 이야기입니다. 10대에 꼭 읽어야 할 책 다니엘. 다니엘서는 어린이들과 10대의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10대의 뜻을 정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멋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이제 남왕국 유다까지 바벨론에게 망한 때였어요. 남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남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갔어요. 당시에 바벨론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끌려온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의 바벨론 왕은 르부갓네살이었어요. 이 왕은 세계 각국에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지혜로우며 재주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인재로 키우기로 마음먹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나라가 점점 큰 제국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인재가 필요했거든요. 이 가운데 남유다에서 끌려갔던 어린 소년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함께하게 되었어요. 르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뽑혀온 인재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들을 먹게 해주고 풍족한 생활비를 지원해주면서 3년 동안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했어요. 다니엘은 이때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서 주는 기름지고 풍족한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왕의 신하는 혹시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얼굴색이 좋지 않고 건강이 좋지 않을까봐 걱정했어요. 그러자 다니엘은 자신을 실험해 보라고 했어요. 앞으로 열흘간 다니엘이 검소한 음식을 먹게 허락해주고 10일 후에 바벨론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라고 했어요. 10대의 큰 승부를 걸었던 하나님의 사랑, 다윗, 골리앗 앞에서 목숨을 걸었던 승부, 사무엘상 17장, 다니엘, 르부갓네살 앞에서 목숨을 걸었던 승부, 다니엘서 1장에서 2장. 10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얼굴이 가장 밝고 윤기가 나며 어느 누구보다 건강해 보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바벨론 왕궁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1차 다니엘을 포함한 당시 우수한 인재들 2차 에스겔을 포함한 기술이 뛰어났던 사람들 3차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 3년이 지나서 다니엘은 르부갓네살 왕을 만나러 가게 되었어요. 르부갓네살 왕은 마침 그때 매우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무척이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포함한 왕의 모든 신하들과 박사들에게 자기가 꾼 꿈에 대하여 말해주지도 않으면서 그 꿈을 알아맞히라고 했어요. 게다가 그 꿈을 해석까지 하라고 했어요. 만일 그 꿈과 해석을 말하지 못하면 모두 죽이겠다고 말했어요. 이런 억지스러운 르부갓네살 왕의 요구에 모두들 벌벌 떨며 무서워했어요. 이때 다니엘이 왕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왕에게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왕이 다니엘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었어요.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바벨론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알려
주셨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꿈을 알아맞히고 꿈을 해석해 주자 왕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꿈과 해석을 알 수 있었느냐고 다니엘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며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었어요. 르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왕의 주제이시며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귀한 선물을 주며 높은 벼슬도 내렸어요. 나의 친구 다니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인 페르시아가 세워지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포로 출신이고 제국 내 소수 민족의 일원이었던 다니엘이 역사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최선을 다해 행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기로 해요. 그 후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페르시아 왕도 다니엘의 뛰어난 학식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정치력을 매우 귀히 여겼어요. 페르시아 왕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120명의 방백들과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다니엘이 그 3명의 총리 중에 1명으로 임명되었어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다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여러 신하들 중에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가장 높은 총리로 삼기로 했어요. 그때 페르시아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음모에 빠뜨리기 위해 나쁜 꾀를 생각해냈어요. 왕의 신하들은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왕은 몹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왕은 이 일을 법으로 정하고 왕의 도장을 찍었어요. 다니엘은 이 일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음모임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왕이 도장이 찍힌 이 법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10대의 그가 정한 뜻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것이 다니엘이 정한 뜻이었거든요. 다니엘은 매일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30일 정도만 기도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해지지 않을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쉴 수가 없었어요. 다리오 왕의 신하들은 너무나 신났어요.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 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왕의 신하들은 다리오 왕에게 가서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다고 고발했어요. 왕이 화가 나서 그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왕의 신하들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바로 다니엘이라고 밝혔어요. 왕은 그제야 신하들이 왕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왕의 도장을 찍어 발표된 법을 왕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왕은 슬퍼하며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밤새 다니엘을 걱정하다가 다음날 새벽이 오자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다니엘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가 자기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고 대답했어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 올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신하들을 모두 사자굴 속에 던져 버렸어요. 기도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실력 있는 총리였어요. 그는 또 하나님께 오랫동안 아주 깊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오랜 기도를 마친 후에는 또 곧바로 출근해서 왕이 맡긴 일을 잘 처리했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 또 총리로서 맡은 일, 두 가지를 모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10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한 다니엘은 평생 그 뜻을 바꾸지 않았어요. 왕이 자신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선택할 만큼 다니엘은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힘써 기도함과 동시에 총리로서의 일을 잘 해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으로서 멋있는 인생을 살기로 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